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는 사무엘상 30장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5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다 찾으셨습니까? 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기가 막힌 일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인생 속에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일들을 다윗이 오늘 이렇게 만났습니다. 집이 다 불타고 또 가구가 불타고 또 아내도 빼앗기고 또 자식도 빼앗기고 또 집에서 기르는 우양도 다 빼앗기고 또 이제 다윗을 따랐던 600명의 사람들이 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고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기가 막힌 일을 졸지에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겁니다. 뭐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윗에게는 아무 길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지만.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 속에 너무너무 힘들고 곤고하고 어렵고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살다가 보면 다윗이 만나는 이런 어려움들을 또 문제들을 이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다윗이 만나는 이런 형편들을 한 번씩 이렇게 만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난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런 일들을 만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당할 때, 또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만날 때, 하나님이 아무 뜻없이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어려움이나 문제를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인생 속에 펼쳐지는 그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또 형편들을 우리가 풀어보려고 애를 쓸 때 절대로 그 문제가 안 풀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워.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다 이제 빠져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그러나 그렇게 이제 사는 인생은 1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평생을 가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어디서 왜 왔는지 그 원인을 이제 우리가 찾아서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 금방 회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마음에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마음에서 다 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죄를 어떻게 씻는지를 모르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제 애를 쓰잖아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고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이제 마음에서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은 1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범죄를 할 때는 원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나는 죄를 짓기 싫은데 죄가 자꾸 나에게서 나오구나.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원인을 딱 이제 발견하게 되면 그 죄에서 금방 벗어나는 거예요. 죄뿐만 아니고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을 이제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윗이 왜 이런 문제들을 만나나? 그 다윗의 인생 속에 늘 문제를 만나고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평안하게 살 때가 있었고 행복하게 살 때가 있었고 그랬어요. 그 언제 다윗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나 하고 이제 다윗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 하나님으로 살 때, 약속으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 때 다윗이 여전히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이렇게 만나서 마음에서 고통하고 슬퍼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고 이제 좀 찾아보니까 좀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아침에는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찾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편하게 계시게 해야 되는데 노동을 하게 해서 좀 죄송한데 노동도 해야 됩니다. 먹고 살려면 노동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성경을 좀 몇 군데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꾀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 나를 수색하다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사울이 다윗을 늘 대적하고 늘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 다윗이 그 대적 사울이 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 하나가 들어왔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왔는가 하면, 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쉬고 싶다, 이제는. 그런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어느 날 들어왔단 말입니다. 물론 생각이 들어와도 생각을 버리는 사람도 문제가 안 되지만 다윗은 그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마음속에서 생각이 막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또 생각을 낳고 계속 생각이 이제 다윗의 마음을 끌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다른 나라로 내가 들어가서 좀 살고 싶다. 거기까지 이제 생각이 발전이 되면서 결국 다윗이 어디로 넘어갔는가? 망명을 한 거죠. 블레셋으로. 그 블레셋은 지금 팔레스타인 그 나라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블레셋으로 다윗이 망명을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살다가 보니까 너무 편안한 거죠. 왜냐하면 블레셋에서는 사울이 없잖아요. 쫓겨다닐 필요도 없고 숨을 필요도 없고 고민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편하다. 두 다리 쭉 펴고 이제 문제도 없으니까 편안하게 이제 다윗이 사는 겁니다. 부담도 없고.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면, 다윗이 지금 걸어간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냐? 근데 다윗이 지금 걸어간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걸어간 이 길은 지금 하나님에게서 나온 길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서 나온 길이라 말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는데 생각으로 걸어가는 길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 걸어간 이 길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이. 하나의 길은 말씀대로 사는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생각대로 이제 살아가는 길입니다. 상책으로 이제 사는 길이죠. 그런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길하고 생각으로 살아가는 길은 그 삶의 결과가 너무너무 다르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 보면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인생을 펼치면서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가 내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고향집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는데 그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전반부하고 이제 후반부로 이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그 창세기 1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반부는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부족하고 많은 형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은혜를 하나님 입히셔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제 그걸 곁에서 봤단 말입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삼촌을 도우시는구나. 그 롯이 이제 그런 삶을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살았는데 그 창세기 12장 후반부를 가서 읽어보면 둘째 날 저녁에 박목사님 말씀 전하시면서 오빠 한번 해봐라 하고 그랬지요. 그 창세기 12장의 후반부는 아브라함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자기 생각을 쫓아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에요. 거기서 롯이 무엇을 곁에서 봤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롯의 마음 속에 자꾸 판단이 생기고 불신이 자꾸 생기면서 롯의 마음에 내가 더 이상 삼촌을 따라갈 수가 없겠다.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건데 어떻게 남자가 저럴 수가 있어. 아무리 사람이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야 진짜 비겁하다.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건데 삼촌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저런 삼촌을 따라가다가는 삼촌 인생도 그래 내 인생도 망치겠다. 더 이상 삼촌을 따라갈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롯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 읽어보면 롯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막 판단하고 아브라함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런 허물을 통해서 자기를 믿는 마음들이 버려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이제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는 허물이 롯에게는 없냐? 롯에게도 있어요, 허물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한 게 있고 허물이 있지만 그것이 가리워지고 오른자로 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인간 다 악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옳으냐 그르냐 내가 맞나 틀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내 옳고 그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라도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그 악한 거고요. 내가 아무리 악하다고 해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선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거 틀렸다 하면 틀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맞냐 틀리냐, 내가 옳으냐 그러냐 그런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성경 안에 이제 보면 옳고 그른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옳고 그른 것을 버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실수도 많이 하지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제 이 롯이 창세기 13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롯이 이제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안에 내 옳고 그른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서부터 교회는 나와 앉아 있어도 입으로는 찬송을 부르고 다 해도 마음은 말씀을 떠나 있고 종을 떠나 있고 교회를 떠나 있고 약속을 다 떠나서 몸만 이제 와 있지, 마음의 세계는 다 자기 생각의 길을, 옳은 길을 다 그렇게 따라서 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말씀을 들어도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그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이 롯이 아브라함을 결국 이제 떠났어요. 떠났는데 이 롯의 마음의 길을, 생각을 따라가는 그 길을 이제 한번 제가 가봤어요. 그 롯이 생각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길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같이 한번 가봅시다. 가보고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가시려면 가시고, 멈추시려면 거기서 멈추시고,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할 테니까 이 길을 한번 따라가보고, 따라갈 만한 길인지 아니면 가서는 안 되는 길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2절을 이제 우리가 롯이 걸어간 길을 한번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 소돔 사람은 아까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롯이 아브라함을 말씀을, 약속을 떠나서 자기 생각을 따라간 첫 번째 머무른 곳이 어딘가 하면 소돔성이었어요. 소돔성. 여러분, 이 소돔성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야 될 저주를 명하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곳으로 다 가요, 보면. 근데 이제 롯은 거기가 이제 자기 보기에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돔성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소돔성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14장 1절을 읽겠습니다. 14장. 당시에 신할왕 아브라벨과 엘레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로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바르사와 아드마왕 신할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며, 혀가 안 돌아가는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에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하면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관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기 생각을 따라가서 이제 첫 번째 당하는 일이 노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적에게 사로잡혀가는 이제 그런 재앙을 노시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다시 조카 롯을 구해줘요. 그 여기서 이제 롯이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에게로. 자기 생각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 굉장히 세요. 뭐가 세다고요? 고집이 엄청 세요. 고집이 안 꺾어요, 자기 생각은. 어려움을 만나면서 계속 자기가 옳다는 거죠. 생각을 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네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 그래 말씀하시는데도 안 버려요, 생각을.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롯이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는가 하면 14장 1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창세기 1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9장, 창세기 19장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리도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니까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러. 이 소알은 작은 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롯이 이제 마음을 하나님에 돌이키지 않아 다시 자기 고집을 쫓아 생각을 쫓아서 걸어간 곳이 소알성입니다. 이 소알성에서 하나님이 이 소알성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24절에 보면 유황과 풀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막 저주가 이제 하나님이 막 이제 퍼붓는 거죠. 소알성에 거하는 동안에 무슨 일을 아브라함이 또 이 롯이 또 만났는가 하면 26절을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이 이제 아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아내가 죽었으니까 마음을 돌이킬만 하잖아요. 근데 자기 오름을 쫓아가고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뭐가 세다고요? 고집이 세다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읽어보면 회개치 아니함과 네 고집으로, 그래서 하나님 멸망을 이제 자초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아내를 이제 잃어버리고 다시 또 롯이 어디로 이제 갔는가 하면 두 딸을 데리고 아주 어두컴컴한 굴로 들어갔어요. 30절부터 이제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 두 딸과 함께 소알에 나와 산에 올라가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 빌릴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셔 동치마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여기 이 굴에서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죠. 세상에 이 굴에서 두 딸이 남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인종을 전하자. 어떻게 할까?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우리가 동침하자 그러면서 큰 딸이 먼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아버지하고 큰 딸이 동침을 하는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히죠. 그러고 난 뒤에 둘째 딸이 또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둘째 딸이 아버지하고 동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전무후무하죠. 물론 지금은 친딸도 성폭행하는 아버지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면서 롯을 통해서 얻어진 그 아들들이 무엇을 생산했는가 하면, 큰 딸은 아버지와 동침해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모압이라 그랬어요. 모압. 이 모압 족속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딸
아버지를 통해서 얻은 아들 이름이 베남미인데 이것은 암몬 족속의 오늘날 조상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밑에 쭉 내려가서 읽어보면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붙잡아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예, 뒤에 쭉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을 노시 아버지를 통해서 얻은 씨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을 하셨는가 하면 신명기 2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3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전신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도 운동하고 머리도 운동하고 입도 이제 운동을 해야 되니까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겁니다.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따라간 그 삶의 결과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생각을 따라가는 그 삶의 결과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생각을 따라가는 삶의 결과는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6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05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6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 생각의 결과는 재앙이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잖아요. 천지가 다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 바뀌지 않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자기 생각을 따라간 이 결과는 재앙이고 고통이고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자기 자신으로 인생을 사는가? 자기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 자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나를 잘 모르니까 나를 잘 알고 계시잖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고 가르쳐 줄 때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보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배우는 거예요. 건성건성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유리한 대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말씀 오늘 아침에 믿으셔서 이제는 내가 내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정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들이 믿고 사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냐?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럼 내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니까, 악이 나와서 악한 게 아니고 악이 안 나와도 하나님이 악하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악한 거잖아요. 그럼 내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을 쫓아가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쫓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생각의 모든 게 이게 항상 악해. 그래서 너는 너를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이 그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사야 6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이사야 64장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은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내가 아무리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옳은 판단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그거 다 더럽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믿고 자꾸 자기 자신으로 인생을 펼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안 배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 제대로 배우면, 야,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믿을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잠깐 놔두고 사무엘하 2장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2장. 사무엘하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7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자기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길르앗 사람들에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다윗이 하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섬기던 사울은 죽었다. 내가 왕이 됐다. 그러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을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오게 하는 그 일을 다윗이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왜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요거를 좀 우리가 이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어디를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가 하면 사무엘상 11장을 읽어보면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11장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이렇게 빨리 가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길르앗 야베스에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언약하자 그래야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 여러분 여기 이제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힘이 약해가지고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하고 언약을 하자, 전쟁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너희 눈을 다 빼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죄송합니다, 늙은이라고 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하여튼 이제 눈을 다 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언약을 하기 싫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길이 없으니까 이제 다 죽었잖아. 이제 길르앗 야베스. 그래서 엉엉 울었어요. 아내를 잡고 아이들을 붙잡고 막 엉엉 우는 거. 왜냐하면 이게 다 죽어야 되니까. 근데 사울이 마침 소를 몰고 밭에서 밭을 갈다가 돌아오다가 어디서 막 엉엉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는 소리 찾아가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막 목을 놓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우냐? 이래 암몬 아하스가 이렇게 우리를 지금 징벌하려고 왔다. 그래? 그래서 사울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서 사울이 이제 이 암몬 사람 나하스를 사울이 이제 대적을 해가지고 다 이제 몰아내요. 거기 이제 11절에 보면 다 이제 사울이 이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 사울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15절을 읽어보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을 삼고,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고마우니까 자기들을 도와줘서, 그래서 이 사울로 길르앗 야베스는 왕을 삼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사울을. 근데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을 따라서 또 살면서 하나님이 또 대적을 붙여서 사울이, 그래도 사울이 회개를 안 하잖아요. 길르앗 야베스 이제 벳센 성벽에서 이제 사울이 아들과 함께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벳센 성벽에 가서 사울의 시체를 찾아내가지고 다시 자기 집으로 와서 7일을 금식하면서 사울의 장사를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치루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지만 길르앗 야베스 마음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는가? 사울이 남아있는 거야. 사울이 여전히 사울에 대한 미련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마음 안에 살아있는 거야. 사울은 죽었는데 죽은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마음에 살아있는 겁니다. 허상이죠. 그 사울을 죽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읽었던 여기 이제 본문 사무엘하 2장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자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여러분,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아직도 사울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사울은 죽었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마음 안에 사울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그 사울에게 자꾸 미련을 가지고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니까 그 길은 사망의 길이잖아요. 그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너희 주 사울은 죽었어. 내가 왕이 돼서 나를 섬겨야 돼.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울의 시대는 끝났다. 다윗의 시대가 열렸다.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냐 네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지만 미련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직도 사울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다윗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편에 마음이 딱 옮겨가면서 이들의 마음에서 죽은 사울이 진짜 죽은 사울로 마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사울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에 다윗이 딱 세워지면서,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주인으로 삼아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많은 복을 하나님으로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입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참 많이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안 믿어요, 말씀을. 근데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으셔서 이상 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할 우리를 구원했는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는 이야기지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속함을 입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 문제가 뭐냐면 전라도 말로 뻘로 보는 거예요. 뻘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편에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면 정하여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말씀에게 마음의 선을 딱 긋는 거예요. 선이 없이 사니까 우리가 생각도 받아들이고 말씀도 받아들이고. 마음을 보면 두 개가 다 있어. 박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 잘 깨닫고 잘 안다. 그래서 머리를 뻐개 보면 말씀이 꽉 차 있대요. 머릿속에, 골 속에. 근데 마음을 쪼개보면 말씀이 한 개도 안 들어있고 마음속에는 생각이 꽉 차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아는데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근심 염려 속에서 빠지고. 왜?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생각 속에는 많은데 근데 생각 안에 있는 말씀은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 안에 말씀이 있어야 능력이 되지. 아멘. 우리가 행복을 슬픔을 느끼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기 죽었다 캐 안 죽었다 캐? 어떤 분은 나는 십자가에서 5번이나 죽었다. 죽은 자를 일으켜갖고 또 못을 박았다 하면서. 그러니까 10번 아니라 100번을 죽어도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안 믿으면 죽어도 또 죽은 자로 살아요.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처럼 허상을 쫓아서 사는 거죠. 안 믿으니까. 말씀에게다 마음을 안정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무엇으로 살 거냐? 너는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예수와 함께 내가 못 박혔습니까? 안 박혔습니까? 예? 자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가 누굽니까? 여기서 누구예요? 내가가? 나잖아요. 나.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 자신. 십자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대요? 안 박혔대요? 믿습니까? 아멘. 그럼 내 안에 누가 사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누구로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으로 살지 않냐고 자꾸 죽은 자기 자신으로 자꾸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겪고 재앙을 만나고 그러는 거라 말입니다. 구원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으로 자꾸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이 집이 불타고 아내를 빼앗기고 가구가 다 타고 자식도 다 빼앗기고 우양도 다 빼앗기고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막 치려고 하고 다 배신하고 군급하였으나 진짜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여기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형편으로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다윗처럼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옮겨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요.
자, 다윗이 자기 생각을 따라갔을 때 결과는 재앙이고 고통이고 슬픔이었는데, 자, 사무엘상 30장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 불타가지고 망했는데 다윗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다 비우는 겁니다. 다윗이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을 따라간 결과가 다 불타서 망하는 것이구나. 내 생각을 따라간 결과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나를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속히 떠나서 내 자신으로 살아간 결과가 이런 어려움을 슬픔을 내가 만나게 됐구나. 원인을 이제 찾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러면서 다윗이 마음 안에서 정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다 불타는구나. 하나님에게로 다윗의 마음이 딱 옮겨오면서 하나님하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요. 너무 아름답죠. 여성분들이 얼굴이 이쁠 때 아름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갈 때 그 마음이 참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여러분 생각을 따라간 이 결과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여러분 생각을 따라가고 싶어요, 안 따라가고 싶어요? 만약에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그러면서도 또 생각을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입니다. 제가 뭐라 칼락하니까 아침부터. 진짜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 마디로 뭐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손 한번 펴봐요. 손가락 이렇게. 또라이. 진짜예요. 또라이예요. 여러분들 또라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뭐 되고 싶습니까? 또라이 말고 도라이?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이 여호와를 찾아서 묻는 겁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마음의 길이에요. 자, 5절,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랴. 여러분 이제 자기 생각을 따라간 결과가 다 고통이고 저주인 것을 이제 다윗이 마음에서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옮기면서 하나님께 묻고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답을 주시는 거 쫓아가라. 그러면서 말씀을 쫓아서 다윗이 갔는데 결과가 뭐냐면 자 18절 19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취하였던 모든 걸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러나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자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저한테도 묻더라고요. 자, 이래 됐다. 너 네 생각을 믿을래? 말씀을 믿을래?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 속에 내 생각을 따라서 잘된 게 있는가 하고 뒤져보니까 잘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신을 살아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 믿어가지고 잘 된 게 있습니까? 없는데도 또 생각을 사람들이 쫓아서 사는 거예요. 미련한, 그거 보고 이제 그 잠언에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그래, 그 사람이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미련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서 마음을 정하게 하시면서, 야, 진짜 내가 이미 끝났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나는 항상 악한데, 더 이상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저주구나. 그러면서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보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정죄가 없고 저주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멘. 그 길르한 야베 사람들이 자기로 살지 아니하고 사울로 안 살고 다윗으로 살때 복을 받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허물도 많고 그렇지만 약속으로 아브라함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러나 자기 생각을 따라간 노시나 이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옮겨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제가 일요일날 저녁에 10시 15분쯤 제가 목사님 전화가 오셔가지고 대전에서 연합예배를 드리고 김천서 주무시고 싶다고, 그거 잘 데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잘 데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여기 오셔서 주무시면 됩니다, 목사님. 전번에 한번 통화하면서 목사님 김천 한번 다녀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억을 하셨는 것 같아요. 그 대전에서 이제 김천에 오셔가지고 주무셨는데 이래저래 이야기를 제가 목사님 오셔가 주무신가 나 잠을 못 자겠더라. 왜냐하면 몇 시에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그 막 긴장이 돼가지고 막 있잖아요. 그래서 2시에 깼다가 또 막 3시에 깼다가 3시에 깨가지고는 아예 눈 뜨고 앉아 있었어요. 한 4시 한 15분쯤 됐는데 거실 불이 딱 켜지는 거라요. 그래서 살짝 열고 봤더니 목사 안경 딱 끼시고 이제 성경을 딱 옆에 놓고 이제 보고 계시는 거라요. 제가 이제 문 열고 가가지고 잘 주무셨습니까? 잘 잤네. 세면은 하셨습니까? 나 세면 머리 감고 다 했어. 그래서 얼굴을 딱 보니까 분도 바르시고 다 머리 감고 그러셨다. 그럼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샤워하시고 머리 감으신 거야? 이야, 진짜. 그래가지고 옆에 이제 성경책 가지고 가서 저도 이제 졸리지만 또 이제 보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간이 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우리 이제 김천 교회에 그 양파 농사 지은 부친이 있어요. 부친이,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지지난주부터 막 양파가 폭락이 돼가지고 이걸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그래가 나한테.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내가 팔아줄 수가 없잖아요. 고민이 되고 그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목사님, 저들 교회 부친님 양파 농사를 지었는데 가격이 폭락이 돼가지고 막 울상입니다. 아이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내가 팔아줄까? 그러더라고. 목사님 팔아주면 고맙죠. 그러더니 강남에 전화를 따더니 강남에 400자로 보내고 대덕에 200자로 보내고 가고 목사님 오신 길에 양파 다 팔아먹었어요. 야, 단번에 해결돼 버리더라고. 그 부친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친이 교회 안 나오고 그랬는데 교회 나오겠다 하면서 막 그 목사님이 전도 다 해주고 그러시더라고.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신앙이 뭐가 어렵냐,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래, 여러분들이 종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 사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내가 교만해, 내가 뭘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그래, 내가 목사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지만, 야, 진짜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게 종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우리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으로 살지 마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종들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 말씀으로 옮겨주시는 것들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생각을 믿지 말고 주의 말씀을 믿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으로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